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눈높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실상생활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부모된 자들, 또 앞선 세대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네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올라가시다가 포도원을 지나게 됩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 버린다. 구격 번역만으로 보면은 굉장히 삭막하고 굉장히 잔인한 표현입니다. 행동입니다. 내게 붙어 있는데 단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아버지가, 그 농부가 그 가지를 제거한다는 것, 구격 번역에 한계가 있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여름에 큰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그 연하디 연한 포도나무 가지와 이파리가 그대로 붙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여기저기 부러지겠죠. 또 땅속에 처박히게 될 겁니다. 비가 온 뒤기 때문에 진흙덩이에 완전히 파묻힙니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은 파묻혀 있든 꺾여져 있든 부러져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이기에, 그 포도원 지기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여 둘 수 없어서 그것에 다가가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는데, 보십시오. 부러진 가지가 부러진 가지가 지금 내 눈높이에 있습니까? 땅에 처박혀 있습니까? 땅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아침에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 진흙덩이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에 진흙을 묻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눈높이 신앙생활의 오늘 좋은 본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눈높이 신앙생활에 가장 본이 되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AD와 비포로 나눈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대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마치 오늘날도 저 로마 카톨릭에서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 것 같은데 라틴어로 말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말로 대화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 그 당시에 아람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생명수에 갈급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에서 찾아온 모든 신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크고 강한 넓은 팔로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족족이 전부 다 품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녁 무렵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온전한 사람 아닙니다. 다 각색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고치셨다. 밤이 되도록 새벽이 되기까지 찾아오신 사람들은 전부 다 품어주시고 또 치료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눈높이 신앙생활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 유달리 키가 참 작았습니다.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삭개오가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서 말했겠습니까? 아마도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본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았던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의 삶은 눈높이의 신앙 생활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말씀 자막에 떠 있을 겁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먼저 읽습니다. 시작. 자, 찾아보십시오. 274면에 있습니다.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19절로 23절에 기록된 말씀, 사도 바울은 자존심이 참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말한 것처럼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부족함이 없는 이 바울이 무엇이 부족하여서 오늘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모습으로 또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갔을까요? 그것은 22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모습으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대했던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고 내가 그런 눈높이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가감을 통해서 몇 사람이라고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크게 세 부류의 어른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안수받게 하고 또 기도받기를 원하였던 부모님들이 등장하고 또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합니까? 이런 모습이 못마땅하여서 꾸짖으면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던 제자들, 어른들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오히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먼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은 우리 혼자만 우리끼리만 독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은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 특별히 식구들, 집안 문중들, 가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늘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지인들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만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동일한 은혜와 복을 받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어쩌면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왔든지 혹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든지 간에 이 부모님들은 다른 성경에 기록된 부모님들과는 사뭇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다른 곳에 기록된 부모님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주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 부모의 그 특징이 뭡니까? 문제가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3부 예배 이후에 요 앞에 두 줄로 우리 아이들이 해맑은 모습으로 와서 서로 인사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모님들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참된 부모의 신앙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참된 부모의 신앙의 과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서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그 유산이라고 말하면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넉넉한 부모님들 이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서 자녀들 손에 때 묻히지 않고 손에 먼지 묻히지 않고 곱게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그거는 신불신을 떠나서 동서를 고금하고 모든 부모의 그거는 마음일 겁니다. 내 자식 사서 고생하면서 또 아파하면서 그렇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된 신앙의 부모라면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 유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는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질 것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 꿈꾸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의 이름은 당당한 사울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유대 사회 가운데서 본받기를 원하였고 랍비들 중에서도 나도 저 위치에 언젠가는 오르고 싶다 선망의 대상이었던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당당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도중에, 다메섹에는 누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실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지요. 사울이 오는 것을 몸서리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중에 주님은 그의 인생의 발걸음을 완전히 막으셨습니다.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통해서 되새겨보고 또 그 쉽게 말하면 연명부를 보지만은 예수라는 그런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주여, 니십니까? 도대체 누구이신데 나의 이름을 부릅니까? 내가 당신을 핍박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성경에 보면은 형제에게 잘못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각 지체, 각 마디마디를 또 괴롭히고 고난을 주고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고통을 주었던 이 사도 바울은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나중에는 크게 깨달으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번 예수님과 그저 마주치고, 예수님 지난 한 주 동안 잘 있었습니다. 주님도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또다시 헤어지는 그런 자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어 중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주침이라는 단어가 있고 만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긴 여운 오랫동안 남는 것은 마주침이 아닙니다. 만남입니다. 마주침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헤어짐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만남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또 다른 만남을 바로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마주쳤다가 헤어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그 만남을 일평생의 가장 좋은 만남인 줄 알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로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말씀이 어렵습니까?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부모의 숙제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존재합니다. 시내에 있는 교보문고에 가니까 어쩌면 그렇게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온지 모릅니다. 수많은 말들, 철학적으로, 사회, 법률적으로, 교육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나 필요한 말들이 참 많이 기록된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서라고 하죠. 우리 정서에 정석 함양에 좋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책, 수많은 출판사를 통해서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은 그 책들의 천차만별의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모든 책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동양에 있는 한국에 있는 서적뿐만 아니라 저 서구에 있는 서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은 바로 그 책 가운데는 영혼 구원을 위한 생명의 말씀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존재하는 좋은 양장의 그런 책 가운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은 그것은 성경책이지, 그것은 다른 책에서는 그러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사랑하며 이 말씀을 내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 세끼 삼시세끼 밥을 찾아 먹는 것 이상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친근히하며 머리 가운데 암송하고 입술 가운데서는 언제든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합당한 찬송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찬송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1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1절과 4절만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어렸을 때 어머니의 무릎에서 또 읽었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불러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자녀는 참된 복된 자녀일 겁니다. 어렸을 때에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또 지금은 연로하셔서 함께 계시지 않지만은 어렸을 때에 그 무릎 위에 누워 있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던 그런 부모님이 있는 자녀 얼마나 복된 자녀입니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쪽에서 섭섭한 분도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믿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또 여러분의 자녀를 장성한 자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를 여러분의 무릎 위에 눕혀놓고 오늘 이 찬송가 가사 내용처럼 오늘도 들려준 말씀 일평생 동안 잊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맞아 어머님이 무릎 위에 나를 눕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지 모세가 괜히 모세 되는 것 아닙니다. 40년 동안 젖을 먹이면서 40년 동안 키우면서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신앙생활한 그 결과가 바로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그런 부모님을 둔 여러분이 있다면 나는 참 복된 자녀로구나. 내가 그런 복된 자녀이니 나의 자녀에게도 이러한 복을 물려주어야지. 그렇게 여러분 신앙의 대물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그러한 부모님을 두지 못한 자녀라면은 여러분이 신앙의 1세대가 되어서
장성한 자녀든지 혹은 어린 자녀든지 손주든지 손녀든지 여러분의 무릎에 눕혀놓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흔들리는 또 금이 간 또 여러분의 어렵고 또 환난 중에 있는 가정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신앙의 1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녀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의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대지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녀로 하여금 숨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그런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을 합니까? 내 자녀 숨 잘 쉬고 있습니다. 호흡기 끼지 않아도 숨 잘 쉬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숨은 육신의 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 일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의 집안, 믿음의 가문의 자녀로서 지금은 꼬리표처럼 귀찮게 여겨지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면은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숨쉬는 법을 배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일 것입니다. 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는 이 말씀이 기록된 생명의 귀한 말씀인데 왜 내 말씀, 내 자녀의 말씀이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숨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그 귀한 메시지 중간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따라 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기도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다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구하는 것도 구별되게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라고요?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얹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소용되는 모든 것들, 그러나 이 땅의 것으로는 해결되지 못한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늘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먼저 부모에게 전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머니, 저 사실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직장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도로서는 역부족이니 부모님도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러한 자녀가 있다면 이러한 자녀 세상 어디에다 내어둬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녀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주님께서 늘 임마누엘을 하여 주시는 그런 자녀. 지금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랫동안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녀의 믿음을 정과 같은 믿음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또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철저하신 보안 가운데서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고난과 어려움이기 때문에 문제는 내 자녀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세상 창고 앞에 가서 대출을 받거나 혹은 사람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믿을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라면은 그 자녀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르친 부모이고 그러한 상급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녀 또 그러한 부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천만금을 가져도 숨쉬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천만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숨쉬지 않고 죽어 있다면은 자, 여러분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비록 때마다 채워지지 않지만은 그리고 때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살아 있는 것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평상시에 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을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지금 죽어 있는 상태를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다들 전자를 택하시지 후자를 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죽어 있는들, 내가 죽었는데 주변에 또 있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요, 또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부분은 내가 오늘 또 살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치 못하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정적으로 일터 가운데, 자녀 가운데, 신앙생활, 인생 가운데, 대인관계 가운데 온전한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내가 오늘 또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면, 육신적으로 살아있다면 비록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또 사람들의 인도와 권면과 전도를 통해서 죽은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영적인 죽음을 맞은 사람은 언제든지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비극과 부자의 비참이 무엇입니까? 그는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살아생전에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주신 그 엄청난 물질과 복을 가지고 아마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역사 가운데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그런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큰 깨달음은 사선을 넘어서의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부족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눈물 나는, 그리고 마음에 가슴 조여오는 일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은 불평, 원망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의 각도를 다시 한번 돌려서, 하나님, 아무리 내 삶 가운데 풍족하고 형통하고 번창한들 내가 지금 관 속에 누워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으로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살아 있으니,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신다면은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또한 보내 주셔서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살아있기 때문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살아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가슴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마음 씀씀이, 또 자녀를 향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눈물이 밥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자녀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태신자들 정말로 찔러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꿋꿋한 분들이 있다라면은, 그런데 그분들이 오늘 또 살아있다라면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은 그분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를 통해서 언젠가는 21세기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는 만나 주실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살아있는 그 인생,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싫은 소리 들어도, 꾸지람을 들어도 내 자녀만큼은 예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그 자녀를 품고 예수님 손에 인도하였던 그 부모의 참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려온 어린 아이들은 한 명도 죄됨 없이 예수님 그 품, 예수님 품이 어떤 품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또 그의 남은 인생, 사실 이 어린아이들도 다 머리가 있고 눈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 보면은 신앙생활 하고 싶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 제자들을 보면은 신앙생활하기 싫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품어주시는 인자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주님의 그 심장 고동을 느끼면서, 박동을 느끼면서 주님의 복을 받았던 아이들, 그들 중에는 예수님 사후에 나 주님과 함께 살겠다, 나 어렸을 때 나를 품어주신 우리 어머니의 36.5도보다도 더 따사로운 그런 따뜻함으로 나를 품어주신 그분,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마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 멤버 중에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그런 아이들이 장성하여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봅니다. 자녀에게 평상시 예수님을 친근히 알 수 있도록 신앙적인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맹모 삼천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도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3번이나 환경을 바꾸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73편 2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였던 이 시편 기자,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또 시편 65편 4절에 보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일에 평일에 자녀들이 교회당에 출입하는 것 여러분 금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학교 공부가 또 학업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나 하나님 계신 곳,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은 주님 존전에 가는 것 절대로 여러분 출입하지 마십시오. 혹은 예배당에 와서 놀아도, 때로는 떠들어도, 때로는 잠자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부임하고 얼마 뒤에 아마 본문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의 신앙을 고백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여러분 모범생이었겠습니까? 아니면은 모범적이지 않은 학생이었겠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의 부친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신앙생활 잘했겠습니까? 잘 못했겠습니까? 제가 주일날 예배당에 가면은 꼭 한 분이 붙었습니다. 누가 붙었을까요? 부장 집사님이 붙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 시간 가운데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자꾸만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 예배 시간에, 어른 예배 시간에도 들어가 보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떠들어도, 잠자도, 그리고 시끄럽게 해도 믿음의 자녀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금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일을 금한다면은 오늘 그러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나가서 무엇하겠습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것, 그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연희교회 또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님 전전에 올 때 여러분 막지 마십시오. 와서 좀 떠들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그렇게 하면서 자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자녀의 눈높이를 통해서 자녀가 항상 하나님을 친근히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환경을 오늘 만들어줄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부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그런데 이 4가지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참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배 아프면서 낳은 자식 아닙니까? 그 자식이 다른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옳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100% 부모의 뜻대로 사는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집, 나의 차, 나의 소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잠깐 누리면서 또 같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잠깐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어쩌면은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도 선물이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도 선물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도 선물입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과 달란트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철없을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내 뜻만 고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트러블과 여러 가지 많은 마찰이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자녀의 소유권은 따라해 보십시오.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다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그 자녀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자녀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며 또 자녀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기도를 통해서 숨쉬는 자녀로 만들어야 하며 또 그러한 자녀가 이러한 모든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한 신앙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시대적인 과제와 시대적인 숙제 앞에 우리는 오늘 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 너희의 마음이 돌밭과 같으냐? 너희의 마음이 길과 같으냐? 너희의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으냐?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옥토 같은 그 마음, 내가 방치하고 게을러서 신경 쓰지 못해서 또다시 이전에 돌밭과 가시떨기와 또 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잘 다듬어 주시고 기경하여 주신 이 옥토와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열매 맺을 때 우리 눈물의 자녀와 손들인 바로 자녀의 세대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또 맺을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